오늘은 창립 1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벌써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도 하나 세워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참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은혜 안에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였는데 그때 진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죠.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냐, 아니면 현장 목회에 뛰어들어서 그 목회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도전하면서 배워나가냐, 이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딱 이맘때 추석 명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시골 가지 않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3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또 신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자충우돌, 참 그런 게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참 몸부림치는 게 많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이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영씨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제게 주시면서 영씨가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강하게 임했는지 저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막 말씀이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제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기도원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을 가려고 갔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곳을, 이 약속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곳이 대한수도원이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경치가 저는 몰랐는데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절경이죠. 그래서 헤매다가 이런 데가 있었네. 그리고 큰 그때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까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 딱 서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시는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 시대의 물꼬를 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저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주신 약속을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진학을 포기를 하고 현장 목회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별명이 문성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정말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해 나갔었습니다. 너무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월요일만큼은 꼭 시간을 내어서 월요일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또 그 주변에 지구촌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를 가든지, 다른 기도원에 가서는 그날만큼은 주님 주신, 제게 주신 약속, 그래서 저의 목회에 대한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8년 반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동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거쳐왔던 교회들마다 참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저 한 교회에서 3년 동안을 작은 교회 섬겼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섬겼던 교회도 너무너무 부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열심히 했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행사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도 참 귀하고 참 귀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제가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 안에 약함이 많아서 참 많이 낙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때부터 저의 목회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런 고난의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겠나 생각해보면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꼭 고난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약속의 땅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은 빨리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해내고 그들을 섬겨내고 또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제가 결단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깎이고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져요. 고난 속에서. 그리고는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세워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랑을 흘려보려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걸 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예배 하나 막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큐티 책을 가지고 그 본문에 맞춰서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1년에 1동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석 장 중에 한 장씩 그렇게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이상을 성경 전체를 그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막 연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구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 제게 주셨고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말씀의 교회로 세워야 된다. 첫 번째가 사랑의 교회였고 두 번째가 말씀의 교회로 세워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고 또 교회도 그렇게 그런 비전 가지고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비전 스쿨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 비전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교에 대한 현지의 나라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정말 저 열방 가운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영혼들에게 있더라.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정말 눈물로서 그 시간들을 제가 쭉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열방에 있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랑의 좋은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하나님과의 이 좋은 사랑의 관계를 엔조이 하는 데서만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던지신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다른 거 없죠. 영혼들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가만히 둬요. 다른 때는 잠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반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임하면서부터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2번 영혼 살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또 선교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교의 보편화 시대다. 평신도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가 보편화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감당할 그 시대, 마지막 시대는 선교의 보편화 시대로 간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선교의 보편화 시대,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보편화 시대 간다. 선교도 성령의 은사도 무슨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열리는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흐름이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이 전도와 선교로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좋아요.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탈진을 해가지고 저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도 딱 이맘때예요. 이맘때. 제가 항상 이맘때에 약속도 이맘때에 받았고 개척도 이맘때에 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이맘때에 이렇게 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제가 원해서 그 달라고 간절히 부러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여기서 이제 이 자리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불이 정말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게 임할 때 그와 같은 아주 강한 그런 성령의 불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학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나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기도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발단은 새생명 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면 원수마귀가 엄청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갈등할 정도였습니다. 나 이걸 안 해야 되나? 그래 싶을 정도로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영구원인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게 됐죠. 이건 뚫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니고 뚫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5시간씩, 7시간씩, 그리고 한 40일 동안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것들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힘들지 않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기도 체질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시려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크게 2가지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우리 신앙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오는지. 2번째는 믿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왜 구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전부 믿음을 통해서 실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자신이 그랬고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일었어야 한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때부터 힘을 얻고 성령님을 막 구하면요 일었어요. 제 경험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왜? 생명의 영이시니까. 이제는 그게 교회 안에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그냥 몸부림치고 저 혼자 성령님 구하고 믿음 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 그리고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기본 1시간, 2시간씩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무슨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이 모든 걸 이제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 비전을 막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겠다. 쭉 준비해 가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18년 차가 되는데요. 17년 차를 보내고, 이번 차수는
믿음으로 모든 걸 성취하는 한 해가 될 거다. 그 마음이 제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성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취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데, 토라 포션 전문가인 강승민 목사의 강의를 좀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들 중에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도 유대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들의 신학, 그에 대한 관심, 이해,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라 포션이죠. 토라를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때에 정해진 본문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점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절기와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는 바로 나팔절인 이 9월 말 10월 이때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달력의 이름은 AD를 쓰잖아요.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는, 아노는 해를 말하고 도미니는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의 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 그건 달력을 말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AM을 씁니다. AD가 아니고 AM. 아노 문디. 경상도 사투리로 문디 자식 할 때, 문디, 그 문디가 다르죠. 문디 이렇게 하는데, 아담의 창조.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냐? 나팔, 새롭게 시작될 때. 그때 창조가 되었다고, 그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와 다른 연대를 쓰는데, AD로 하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AM으로 하면 지금이 AM 5786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대가 나온 이유는 AD 359년에 랍비 힐렐 2세라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의 연대기를 추적하여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때 5786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호모라 이렇게 합니다. 호모다 이렇게. 호모는 생물학적으로는 10몇만 년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다르게 봅니다. 호모를 다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 존재만을 사람이다. 영이 있는 존재만을 사람이라 한다는 거죠. 호모가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첫사람이 아담인 거죠. 그래서 그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부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역사를 7,000년으로 봅니다. 지구 역사를 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 7,000년. 왜 그렇게 봤을까? 그들의 시간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7일간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7일을 역사 전체에 적용하는 시간관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7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 그래서 우리가 6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안식, 제7일 안식과 같은 안식, 샤밧이라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하면 사람의 역사가 6000년이 차면
주님 재림하시고 이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AM 5786년이면 6000년이 차기까지 214년이 남았잖아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학자들의 의견은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연대기에서 200년을 빼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200을 많이 더하면 지금은 AM 5986년입니다. 6000년이 차는데 14년 남았어요. 제가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세계 질서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존 질서가 다 흔들려요. 혼돈에, 지금 세계가 혼돈 속에 있잖아요. 다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요. 코로나도 우리가 겪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역사 전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고, 그리고 한 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리고라 하면 올해 AM 5786년인데 여섯 번째 알파벳 5786 할 때에 6이 여섯 번째 알파벳 바브의 한 해가 될 거다. 유대인들은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나팔절인 지금부터 해서 새로운 1년을 바브의 한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바브의 한 해다. 히브리 알파벳 여섯 번째가 바브입니다. 바브. 이렇게 쭉 짝대기처럼 되어 있죠. 갈고리처럼 되어 있고 모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바브는 연결을 연결,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그건 철자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철자입니다. 모양이 못,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연결을 상징하죠. 못은 연결을 시키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을 시키는 것이 못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때 못이죠. 못.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도 못이죠. 못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바브의 한 해가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한 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졌는데 하늘까지 닿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18년 차는 바브의 한 해.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한 해가 될 거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죠.
그런데 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데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육신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늘의 것들,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된 것들, 그 신령한 복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실제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18년 차 시작이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또 바보는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 때 쓰는 못, 갈고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는 장막을 칠 때 사용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갈고리 뒤에 장막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장막을 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보의 한 해는 장막을 치듯이 장막 틀을 넓히는 한 해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한 가지와 장막 틀가 넓혀지는.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3절인데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였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할 것입니다. 아멘. 1절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근데 너는 노래하라 이렇게 말해요.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잉태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노래하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잉태가 될 거다. 그 2절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장막 틀을 넓히라. 내 장막 틀을 넓히며. 그래서 새로운 18년 차는 장막 틀가 넓혀지는 잉태가 될 거다. 잉태가 될 거다. 영적으로 다 잉태되고 출산이 되고 장막터가 넓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거다. 잉태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잉태되어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 은혜가 18년 차를 들어가는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장요나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과 치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정말 놀랍도록 쓰임받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제가 별로 뜻하지 않았는데 이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제가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거 안 하고 합니다만은 10월 이제 24일이죠.
3일 동안 이 일에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이런 많이 사모하시고 그 은혜들이 막 흘러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 축복하심을 받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에 보다가 이제 로마서 거의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하는지. 당시 가정교회들이잖아요. 작은 교회들.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자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보여졌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 차를 이제 들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일어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크게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런 새로운 18년 차를 열어가십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땅에 다 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18년 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